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본 주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적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위장을 하고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죄악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인 이 사실은 3일 만에 탄로가 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속여서 화친의 죄악을 맺은 일이지만은 그 화친의 죄악과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화친의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을 속인 그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일을 자손 대대로 떠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도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 사건을 말씀으로 만나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자 하는 자를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에서 둥지를 틀고자 하나님께 나온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의 죄악을 맺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기브온 지역과 인접해 있는 주변의 왕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그리고 위기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또 헤브론 왕 호함, 또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함께 연대를 해서 드디어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이 일측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재빨리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긴급히 군대를 소집하고 밤이 새도록 행군을 해서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아모리의 연합 군대와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모리의 연합 군대를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모리의 연합 군대들은 제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모리의 군대는 벳호룬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퇴를 하는 아모리의 연합 군대를 벳호룬에서 큰 우박들을 내려서 그들의 군대를 다 전멸을 시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모리의 연합 군대와의 이 전투는 엄청난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양측의 군대가 총동원이 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승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칼과 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지금처럼 밤에 조명탄을 밝혀서 밤에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싸움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를 여기에서 완전히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승기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의 연합 군대를 한꺼번에 전멸을 시킬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해가 지면 사방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전투를 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도록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이 지지 아니하도록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했던 여호수아는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아예 해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고 달이 지지 아니하도록 아예 달을 붙잡아 두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그 시간은 태양은 기본 지역의 중천에 떠 있고 달은 야알론 공작에 막 지고 있는 때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모리의 연합 군대들을 다 전멸을 시킬 때까지 해를 기본 중천에 딱 잡아두셔서 멈추게 하시고 달을 알륜 골짜기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승리로 이 전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중요한 거점들을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5 연합 부족 국가들의 연합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5 왕들을 차례차례로 5번 전투를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로 5 부족 국가와 5 왕들과 5 부족 국가의 모든 군대를 함께 다 전멸을 시켜서 이 5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을 한꺼번에 다 정복하는 엄청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전투에서 정복을 하게 된 도시들은요, 가나안 땅의 노른자들이었습니다. 핵심 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투로 얻게 된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헤브론 도시는, 예루살렘은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헤브론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로 오래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과 내용들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배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9장 전체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지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아주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면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서 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을 10장에서 3분의 1 정도로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이 사건과 내용들은 여호수아 9장 전체와 10장에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이 내용들과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며 그리고 설교의 본론이고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둥지를 들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품어주십니다. 설령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가 사형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품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부족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위장을 하고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브온 주민들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죽임을 당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의 조약을 성실하게 지켜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비록 속아서 화친의 조약을 맺기는 하였지만 이 화친의 조약이 개인적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거룩한 조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행동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경솔함과 자기들의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족속들을 오히려 살려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떤 책망도 그리고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의 연합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해를 붙잡아 두고 달을 붙잡아 두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멸망과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다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의 조약을 받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마땅히 진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의 조약에 묶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뭐 큰 우박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우박으로도 그 연합군대를 다 멸하셨는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진노도 징계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기본 사람들은 누구냐? 기본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기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위험한 전투에 몰아넣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희생의 자리로 몰아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시키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참고 구절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 사람들의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삶의 둥지를 들고자 하나님께 나온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기본 사람들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본 사람들과 관련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에서 삶의 둥지를 들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그가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형수를 구원해 주는 신앙입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의 효력이 완전하고도 영원하며 그리고 견고히 갑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우리들 자신들의 행위나 공로나 의지나 인격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이 우리들 자신들의 행위나 공로나 인격이나 도덕성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효력은 아주 불안할 것입니다. 불안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유동성이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슬럼프가 있고 굴곡이 있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진폭이 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이 우리들 자신들에 의해 있다고 한다면 컨디션이 있고 믿음이 좋은 때는, 바르게 살 때는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딱 밑바닥에 와서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서 막 살기도 쉽고 막 하나님이 막 안 계시는 것 같은 막 착각도에도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 밑바닥에 섰을 때는 내게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또한 완전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상으로도 예수님과 그 이름이 동일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변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요, 기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위장과 속임수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는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화친의 조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화친의 조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오로지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 몸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릴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사생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올인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 열심이 작용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면서까지 열심을 내셨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이 열심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의 약속을 영원히 이루시기 위하여 풀타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기도 하고 휴식도 있지만 예수님은 잠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휴식도 안 취하셔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자빠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휴가를 가셨을 때 우리에게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구원과 은혜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휴식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충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여 얻은 그 몸은 휴식이나 잠이 필요가 없고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우편에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응답의 그 결과를 기도하는 사람이 막 40일 금식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고 또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막 10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막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충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의 은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와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나의 기도를, 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써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는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을 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렵고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터졌을 때, 또 우리에게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때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견고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중보의 열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열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의 연합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 공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입니다. 백리길입니다. 그런데 그 백리길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밤새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리길을 물론 혼자는 그렇게 밤새도록 아마 가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5 연합 군대들, 5 왕들의 연합 군대와 맞서서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대도 상당한 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가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이 다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10만 명 아니면 5만 명 이상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그 백리길을 밤새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탈자가 있고 군율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행진해서 쉬지도 않고 도착하자마자 아모리의 연합군대와 막바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기습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요. 기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열심입니다. 체력이 다 당했지만 이번에 아시안컵 대해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들이 매 경기마다 막 연장전까지 치르는 그런 대열전 속에서 체력이 바닥이 나 있지만 그 고갈된 체력을 무릅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들의 열심입니다. 국가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적과는 무관하게 성적을 떠나서 대표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존중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해와 달까지 붙잡아두는 기도를 하면서까지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한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도 이미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안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여기서 군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군대가 다시 재정비해서 또 기브온 사람들을 또 치러 올 것이다. 그런 이참에 완전히 전멸을 해야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날이 어두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을 그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를 붙잡아 두고 달을 붙잡아 두기까지 하면서
기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열심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삶의 둥지를 들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품어주신 그 사람은 다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품어주십니다. 비록 그가 사형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축복해 거친 파도 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과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 손 높이 들고